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준비되지 않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와 너의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헷가닥 바뀌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변함없는 약속, 이것을 몸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할례를 명하셨던 사건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신 사건 앞에 오늘 지금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주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허허, 나는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례는 90세가 되었는데 이 어찌 늙은 살알배 할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고? 라고 하면서 피식 오늘 웃고 있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나 입으로,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체면 문화인데 밥을 안 먹고 왔는데 아이고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하면 상대방이 밥을 안 먹고 온 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아니요, 밥을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입 밖의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순진하다, 순수하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이들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말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얘들아, 목사님 어떠 보여? 키가 작네요. 머리가 커요. 제일 큰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갖고 아재 개그 써가면서 설교인데, 얘들아 오늘 말씀 어때서? 전도사님 재미없어요.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겉과 속이 다른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도 배가 고프실 텐데 야야 나는 네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어머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서 싫다 했을까요?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더라. 그걸 알고 생선 대가리만 들이놓으면 진짜 대가리가 빈 놈입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말은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우리는 지금 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겉으로 보면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람의 이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만물보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그 폐부를 본다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늘 젠틀하고 그래서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 그게 사실 진심입니다. 그거를 알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스푸마토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모나리자의 미소,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데 그 미소가 묘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데요, 이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성경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음에,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 아브라함의 웃음 또한 성경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에도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보는 관점과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 의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건 비웃음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콥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그거를 휙 날려버리는, 그냥 의미 없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휙 날려버리는 그런 신뢰를 가지지 못한 웃음이었다로 해석을 하고요. 또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도 가지 않고 그저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서 허허 허탄해하는 그런 웃음이었다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의 거장 존 칼빈은, 그는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의 웃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웃었다고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4장 19절 봐라, 이 웃음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불신으로 그냥 피식 웃은 웃음이 아니라 진짜요? 아들 주신다고요?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웃은 믿음의 웃음이다. 그렇게 칼빈은 번역을 합니다. 칼빈은 참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도 개혁주의 목사니까 존 칼빈을 따라가겠지. 그런데 오늘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설교 제목에서 이미 캐치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웃음이었다고 보진 않아요. 자,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지금 엎드려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며 내 아내도 90세 할머니고 벌써 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랜 세월 언제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몸에 자녀를 생산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자녀가 사라의 몸을 통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우사입니다, 웃을 이야기예요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오늘 잘못하면 목사님 생각은 그렇고 또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나뉠까 봐 걱정인데 오늘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 보시면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하게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봐. 참 얼마나 행실이 열매가 있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24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의 고백은 여전히 뭡니까? 못 믿겠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또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라고 또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우리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웃음을 이건 믿음의 웃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신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7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환경, 생각, 진짜 믿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확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요. 근데 성숙해진다고 해서 성숙해진 그 사람의 모습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쉽게 평가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듯한 아브라함의 행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사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세월과 함께 쌓아지는 그런 어떤 연륜이고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이지, 이게 믿음이지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기뻐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적으로 질이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오늘까지 24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덕스러워지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교회도 3년 10년 다니다 보면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참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좋아 보이십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 가치관, 신념, 확신,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못한 그 고집, 이거를 지금 박살을 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고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지금 하나님은 이걸 아브라함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어떤 정도,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수준까지의 어떤 믿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나 믿음 있는데요, 나 믿음으로 행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믿음들은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해서 결코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25년이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고목나무 같은 나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으랴? 못 믿겠다. 이건 안 되겠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부터 벌써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사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물론 믿음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저 땅, 이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사실 85세의 노장의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간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동들, 이것도 믿음의 한 차원으로서 고백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제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사실 하나님 아무 말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태어나서 뭐 또 이삭이라니요. 이스마엘이 남의 씨입니까? 이스마엘도 본처가 아니라 처백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자꾸 주겠다 25년째 왔는데 이제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자꾸 헛된 희망을 줘가지고 사람 자꾸 피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노.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어요. 근데 이스마엘 괜찮아요. 예, 데리고 살게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내 생각과 다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지금 서로 다르죠. 그래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 아닌데 이삭인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그걸 확신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참 고집스럽다. 경상도 말로 그만 쎄까라, 그만 좀 쎄비라. 맞습니까?
이 고집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건 고집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확신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의 시간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시선을, 내 영적인 모든 삶의 방향성을 고정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텔레비전 이제 6시, 오후 이제 6시다. 또 텔레비전 정규 방송 시작할 때 보면은 KBS, MBC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기억하십니까? 그럼 뭐라 써 있던가요?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 내 고집을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왜 기도하냐면 내 잘못된 고집스럽고 이런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정하는 시간, 영적인 조정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돈, 주여 형통.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욕심을 관철시키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지만, 하나님을 좀 설득시켜서 좀 이겨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조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요.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고단하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십니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이 영역을 굉장히 이게 터부시할까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검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근데 신앙은 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신앙은 과학보다 더 넓은 영역이에요. 신앙은 본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와 질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은 누워가지고 왜 사과나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사람은 거꾸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중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당기는 이 인력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학연수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4명이 못 갔어요. 저희들은 실컷 서류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아이들이 이제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됐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그 말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 아이들이 못 들어갔지? 물론 서류상에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게 꼭 이렇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아이들이 돌아왔더니 보니까 세상에 이번 주 월, 화, 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일 월화수 수련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알고 지나가는 광야 아닙니다. 앞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광야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값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건 결국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게 나중에 너무 지나치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합창하면서 배웠던 찬양인데, 내가 주님께 아름다운 꽃을 구했지만 주님은 가시가 닫힌 선인장을 주셨고, 나는 아름다운 나비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벌레 구더기를 내게 보내주셨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픈 가시와 이 끔찍한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마음이 극히 낙심이 됐지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시 선인장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용할 수 없는 꽃이 피고, 그 구더기가 변하여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나비떼를 보면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어도, 외로워도, 짜증나고 괴롭고 미치게 할딱 뛰는 이런 상황이라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왜? 곧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모델 삼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했죠. 선택은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래도 이삭이란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내가 선택한 약속의 자녀란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삭을 선택했습니까? 이제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노라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결과론적인 내용을 본다면 결국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작정을 행하시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원한 기쁨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동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오늘에서 말하는 선택은 뭐냐면,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직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참 내가 믿음이 없었지, 이렇게 이삭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랄 걸,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피 웃었던 그 모습을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 이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 뜻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야지, 자꾸 내 입장에서 왜 그랬지, 왜 이런 방법이어야만 해 의심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열심에서 오는 그런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탁 엎드러져요.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보장한다, 아브라함아 너 이거 믿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이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합당하다, 옳다 여기시는 진짜 믿음인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꼬리를 딱 내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언약의 자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요. 그래서 23절에 이제 17장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그 할례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할례를 하고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17장, 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의 어떤 서사적 드라마로 만든다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이 남자들을 불러갖고 할례를 행하는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웅장한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이 깨어나는 그 순간임을 막 연출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라, 이 영원한 약속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너희들의 몸에 새기고 기억하라, 예이 하고 순종하는 이 순간이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깨어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무도 아멘으로 동의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짜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까지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인간적인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12월 31일부로 끝이 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새로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는데 걸린 시간은요, 몇 년이었을까요? 24년이었어요. 24년.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는 해가 25년 차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게 씨름을 하면서 자기 생각,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24년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너는 내가 쓸 축복의 통로인데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돼, 내가 원하는 믿음은 말이야 이런 믿음이야 라고 24년의 시간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참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실망이야, 삐졌어 하는 그런 우리한테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었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생각과 네 가치관과 네 철학과 네 인생의 모든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신, 이 신발을 신고 네가 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신발 버려야 된다. 너는 거룩한 땅에 섰다. 이 거룩한 땅에 선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모세야, 이제는 네 삶을 포기해라. 너의 나머지 삶은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모세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얼마 걸리기를 원하십니까? 작년으로 끝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으로 끝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으시지요. 도망갔을 때에도, 믿지 못했을 때에도, 불안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해지기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024년 새해는 예수님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지만 참 자주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옛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맨날 살아나요. 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인간적인 믿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오늘 인간적인 믿음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지요.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옛사람은 결코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도전하십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제 내 열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그런 어떤 글로 신앙생활하겠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백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지는 흰 백지가 되어서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다음 주입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옛 사람은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올 새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페이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